예,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의 어머니가 좀 다치셔갖고 오늘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가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10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의사, 약사, 간호사가 치료를 할 거다. 그러나 진짜 어머님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손 같은 것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한번 지내봐라. 그리고 대화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체험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문제 생길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할 거 있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종교인들이 더 잘해요. 그죠? 우상 숭배자들이 더 잘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 기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24 속으로 여러분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슴이 아프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 뭔가 답답하다, 아니면은 심한 감기에 걸렸다, 뭐 호흡이 좀 힘들다, 이럴 때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심전도 검사를 해요. 그죠? 심전도 검사. 그래서 이 가슴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손가락에도 또 발목에도 이렇게 해갖고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우리 몸이 늘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동차에도 자동차 전체에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건물에도 무조건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류의 흐름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극을 우리 이제 그 가슴 부위와 이제 손가락 이런 데 하면은 내 이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 상태를 보는 게 이제 심전도 검사인데, 근데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 때 내 후배 가운데 하나가 간질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다가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축제하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축제 중간에 얘가 간질로 거품 흘리면서 막 쓰러지고 막 그냥 막 뒹구르는 거 있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몇 번을 그런 거예요. 되게 난처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무서워요. 눈이 막 하얗게 되고 그다음에 부르르 떨고 막 이러니까는 거품이 막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은 뇌파 검사를 합니다. 뇌파는 뇌전파라는 뜻이거든요. 뇌파 검사를 해갖고, 뇌파 검사는 이제 두피에다가 전극을 연결해갖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뇌파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뇌파라고 하는 거는 이 영어로 말하면은 이 브레인 웨이브라고 그래요. 뇌파, 뇌 전파. 뇌파 검사를 하면은요, 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뇌경색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왜 머리가 아픈지, 왜 편두통이 심한지, 왜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쇠퇴되는지 뇌파 검사를 하면 알아요. 이 뇌파 검사를 통해서 뭘 아느냐? 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뇌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느냐. 그래서 뇌파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어가 이제 헬라어란 말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세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가 이 뇌파의 5가지 종류예요. 어쨌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뇌파가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 뇌파 굉장히 이거 주파 이게 굉장히 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파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뇌파가 셀 때는요, 뭔가 굉장히 막 고조돼 있고 흥분돼 있고 그러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막 이럴 때예요. 뇌파가 아주 약할 때는 잠잘 때, 아니면
멍 때릴 때, 멍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뇌파가 약해요. 그런데 둘 다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뇌파가 너무 강해버리면 이게 막 심해져 갖고 이것이 이제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발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굉장한 이제 문제로 이제 이렇게 이 몰입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돼요. 안 좋은 거죠. 뇌파가 너무 낮으면은요, 그러면은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평안이 오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변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그냥 멍 때리는 그 자세로. 아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하여튼 자기가 아는 사람이 텔레비에 빠졌는데 요새는 텔레비 꺼놓고도 멍하니 텔레비를 보고 있더래요. 이제 그게 이제 뇌파가 가장 낮은 상태야. 뇌의 상태. 자, 우리의 영적 상태 점검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지, 내 영혼이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정말 내 영혼이 굉장히 쌩쌩하고 힘이 있고 이렇게 내 영혼이 굉장히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요거를 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영적 상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두 가지, 이 심장 상태와 이 뇌의 상태, 요거에 가장 좋은 거를 의학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명상이야. 그리고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요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그냥 알기 쉽게 우리 뇌파, 그다음에 심전도, 영적 상태, 이게 다 이제 이 심장 상태, 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뇌와 심장은 요거에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아요. 명상, 우리는 묵상이잖아요. 명상과 호흡과 적당한 운동.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도 24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묵상과 호흡과 운동을 통해서 요것과 곁들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여러분 뇌에서 뇌파에 따라서 뇌의 이 그 웨이브에 따라서 이 뇌의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뇌의 상태에 따라서 뇌가 지시하는 내용이 틀려. 야, 죽도록 일해라. 아니면은 야, 퍼져 있어 그냥. 뭐 지금 힘들고 귀찮은데 뭐하러 그렇게 공부해. 이런 식으로 이제 뇌가 이제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뇌의 상태를 우리가 인간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심장 상태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심장 상태가 조금만 조절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신진대사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게 산소예요. 이 산소를 통해서 이게 뇌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심장도 힘을 얻고 심장과 뇌가 힘을 얻으니까는요, 내 몸의 이 각 부분들이 힘을 얻고 특별히 피가 이제 이 힘을 얻고 피가 굉장히 힘 있게 이제 이 그 혈관을 따라서 이제 순환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몸의 노폐물 배출을 잘 시키고요. 그다음에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이 몸에 들어온 음식물을 당으로 영양분으로 내 몸의 근육에 저장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은 신진대사가 안 좋다는 게 이제 원활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흡입과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럼 몸에 자꾸만 이 쓰레기가 많이 이제 쌓이죠. 노폐물이 쌓이고 그것이 이제 각종 질병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 속에 쓸데없는 게 많이 쌓여. 그 쓸데없는 게 이제 제일 나쁜 게 이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염려,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 다음에 자꾸만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과 호흡과 운동을 곁들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기도를 하고 또 깊은 음식, 깊은 운동들
굉장히 이거 축복된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거기에 깊은 기도를 빼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깊은 호흡까지 잘한다고 할지라도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뭐 호흡, 뭐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요. 깊은 기도가 빠지면은 그거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을 능가하지를 못해요. 일반 은총의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은요. 특별 은총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제 막혀버리니까는,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24를 실제적으로 좀 볼 텐데, 종교 단체들, 특별히 이 무슬림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아니면 뭐 광장에서? 아니면 뭐 그냥 아무 데서나 걔네들은 시간만 되면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심지어는 아랍 계통의 비행기들은요, 그 에어쇼 그 나오잖아요. 거기에 늘 메카에 대한 위치를 표시를 해놔요. 메카 디렉션 해갖고 거기 화살표로 이쪽 방향이 메카다 이거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시간 되면 그리를 향해서 하고. 그냥 공항에도 기도실 있잖아요. 웬만한 공항에는 다 있는데 거기에 이 무슬림들만 기도하거든요, 주로. 근데 이 사람들 기도할 때 어느 정도냐?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의 신체의 8부분이 땅에 닿아야 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마와 코가 땅에 닿아. 배도 닿고 무릎도 닿고 뭐 팔꿈치도 이렇게 해야겠죠. 8군데가 닿게 해갖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신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래요. 그게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럼 이 사람들도 내가 어차피 알라 신에게 기도할 건데 알라 신하고 기왕이면 친밀하게 해야 되는데 친밀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이제 8군데, 내 신체의 8군데를 땅바닥에 이제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죠. 가장 겸손한 자세죠. 가장 오직의 귀신에게 집중하는 그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쇠퇴하는데 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무슬림들은요, 전 세계에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몰라요. 우리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3단체가 하는 명상, 그 다음에 접신, 그리고 이 마음 수련, 그리고 몰입. 자,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공통점은요, 24예요. 이 사람들은 24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기독교가 아주 나약하고 무능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수행을 하고 고행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 불교 같은 경우 이거 길 가다가 또 몇 보 걷고 엎드리고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24 딱 저스트 24는 아니지만은 어바우트 24예요. 그래 24에 가깝게. 그래서 완전 몰입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귀신 24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지금 기독교를 앞지른 이유는, 종교는 귀신 24에 가까운데 기독교는 하나님 24가 잘 안 돼. 복음 24가 잘 안 돼요. 너무나 염려가 많아. 너무나 내 속에 다른 게 이제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솔직하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상태인지 주로 보면은요, 문제, 소원, 철저하게 육신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종교단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이 사람들도 육신 기도예요. 오로지 육신 기도지 뭐 저 사람들이 뭐 세계 평화 뭐 아니면 뭐 미래 뭐 세계 복음화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오로지 이거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위기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급한 문제니 만났을 때, 뭐 급할 때, 뭐 이럴 때 평상시에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로 보면은 환경, 사람, 그 다음에 물질, 이걸 기도하는데, 환경과 사람과 물질은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다가 아니에요. 현실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현실을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되고 현실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못 보면 안 돼요. 근데 현실만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거,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거, 환경, 사람, 뭐 돈, 이런 것만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기독교 기도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상과 종교를 능가하지를 못해요. 우상과 종교만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가 이 한계가 오고, 기도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가 결국에는 기도에 대해서 포기가 되고, 그러니까는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능하죠.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팽배해 있어. 왜냐면 많이 해봤는데 안 되거든.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되는 게 거의 대다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별의별 기도에 몸부림을 많이 쳐봤어요. 그죠? 어려움 만날 때마다 다 기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내 속에 이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생명줄인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귀신 섬기는 이 사람들도 24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 24에 몰입을 해버리면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종교인들의 그거 방법하고는 틀려요. 이 종교는 전부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종교처럼. 그러니까 종교를 따라가지를 못하죠.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하고 배운 게 주로 우상, 제사 지내는 거, 미신, 뭐 점술 이런 걸 주로 우리 주변에서 받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제사가 특별히 아주 센 나라잖아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도 굉장히 강한 나라고, 혈연, 학연, 지연, 이것이 가장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란 게 종교성을 배운 거예요. 종교성. 종교성하고 같은 단어가 우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비슷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종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경향이 솔직히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고 구원이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옥과 사탄의 배경을 절대 꺾을 수 없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답을 내려야 돼요. 완전한 답을 내리고, 그렇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대한 가치 발견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발견해야 되느냐?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또 내 신앙이 중요하고 또 제자와 전도 선교가 너무 중요하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그 가치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내 자식보다 중요하다. 내 건강이나 내 명예,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그러면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물질과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가치 발견되어진 것만큼만 헌신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발견됐냐 말이죠. 이거를 사탄 마귀가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저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최근 3년 동안에 마구마구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 발견됐다. 그러면은 내 것은 무가치하다. 내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깨달아져야 내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 것보다 더 귀해.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내 생각, 내 야망, 내가 지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복음보다, 교회 부흥보다, 심지어는 전도 선교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은 안 하지.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복음보다 돈이 더 우선이에요. 내 성공이 교회 부흥보다, 그리고 내 자식이 세계 선교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완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거 내려놔야 내가 살아요. 내 거 내려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아요. 근데 이게 경험상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해본 적이 없거든.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했지. 내가 진짜 완전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완전 죽어도 좋다 이런 거 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내가 까짓 생명은 드리겠다. 누구나 말은 해요. 근데 돈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 걸 수 있는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전 세계 각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문화를 복음이 장악했습니까? 흑암이 장악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후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걔네들 살아갈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세상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아니면 흑암화가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이 점점 더 굉장히 깨끗하고 바르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퇴폐되고 타락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 나라가, 사탄 망대가 전 세계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부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냐? 사탄을 어떻게 깨부수냐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종교로 안 돼요. 종교가 사탄 나라의 주범이거든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이 이제 강조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평상시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되게 좀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것이 심지어는 나의 영적인 본능이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이 24 할 수 있는 방법은요, 24시간 내내 물리적인 24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3번 정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은요, 24가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하루에 3번, 하루에 한 10분씩 영어 단어를 하루에 3번 외우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 사전 다 외웠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럼 24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3은 우리가 3집중을 말할 때 이거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집중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내 전인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전인격이 내 하나님 앞에 집중되려면은요, 나에게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 안 돼. 내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나 내 의견이나 내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집중해야 그게 진짜 집중이에요. 오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지시라. 이것이 바로 나만의 한적한 시간 장소, 이게 바로 영적 서밋 타임이죠. 이것을 가지시라.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별 수 없거든요. 내가 마음을 먹어야죠. 마음 먹고 또 실행해야죠.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 실천적 의지가 따라줘야죠. 그러려면은 많은 결단을 좀 해야 되죠. 근데 요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조금씩 요것이 이제 습관화되고 요것이 이제 체질화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돼.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오늘은 제가 낮에부터 다른 스케줄이 있어갖고 이렇게 되면 내가 한적한 시간 내가 가는 곳에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새벽 예배 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아파트에서 잠깐 운동하고 이제 깜깜하니까는 이제 산에는 못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 갔다 왔어요. 왜냐면 너무 가고 싶은 거 이게. 왜냐면 오늘 또 시간 놓치면은 그냥 오후 그냥 뭐 내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갖고 못 가면은 아쉬운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막 하고 싶어질 정도의 단계가 되도록, 또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내가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뭔가 나에게 25시에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사람들이 엎드려서 귀신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도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 또 거기 또 내가 또 휴대폰 메모에다 또 계속 또 메모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영적 상태가 이 뇌의 상태와 심장 상태가 철저하게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뇌의 지시를 받아서 이 모든 신체가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부 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이 기왕이면은 호흡과 함께, 호흡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는 거를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운동 생판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숨쉬기 운동해요. 숨쉬기 운동 그거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이 세계 최고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자타가 공인하는 내가 운동광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저는 학생 때부터 저는 완전 운동권 학생이었어요. 데모하는 운동권이 아니고 스포츠 운동권. 그래서 저는 옛날 대학 입시 전날도 축구 시합하러 갔으니까는, 근데 내가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루도 안 빼놓고 늘 운동을 하는데, 내가 해본 운동 가운데 호흡 운동 비교가 안 돼. 진짜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에 집중하는 걸 하는데, 여기에 운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왜냐면 한적한 곳에 가고 막 계속 걷고, 뭐 심지어 어떨 땐 맨발로 걷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에 우리가 몰입하는 거는요, 단순히 기도를 잘한다 많이 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것들이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육 간의 생명선이 이제는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생명선이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짐승이 아닌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 내용,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기독교의 기도는 종교 기도를 벗어나지를 못했어. 이제 그렇게 한 결과
교회는 영향력이 없고 무능하고 이제 문 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세상은 우상이 완전히 그냥 판을 치고 귀신 섬기는 단체들이 일어나고요. 이단 사이비들이 막 판을 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기도 24의 내용이 뭐냐? 이 트리니티가 성부, 성자, 성령이고 이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께서 계시는 곳을 가지고 우리는 스론이다 그래요. 보호자에 집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돈 달라 그럼 가까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자식 좀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망대이시오 요새시오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오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죠? 왕 앞에 가는 신하가 뭐 요구사항을 갖고 갑니까? 그냥 왕 앞에 왕을 아련한다고 그러잖아요. 납작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나약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나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나의 추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임하세요. 근데 나에게 임하실 때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사탄 꺾는 힘이에요. 이게 사탄 꺾는 힘, 이게 진짜 능력이지. 사탄 꺾지 못하면은요 돈의 능력, 지식의 능력, 권력의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탄을 못 꺾으니까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사탄 못 꺾잖아요.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가장 지식이 뛰어나도 사탄을 꺾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할 때 이 나타나는 응답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는 나에게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어둠에 빠지는 현장에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나로부터 빛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목회자, 그 다음에 중직자, 우리 후대 렘넌트, 그리고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 이 응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야 3번, 4번을 해야 우리가 귀신 단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확산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사탄한테 붙잡혀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깨닫게 되시고 실제 지금 우리 기도 24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형성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디 여행 가시는 분들도 여행지 가기 전에 그 지역의 맨발 걷기 명소 이거 딱 찾아보고 내가 여기 며칠 있는 동안에 내 나만의 한적한 곳을 어디를 찾아갈까 이 궁리를 한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도 대학 청년부 저쪽 이제 대부도로 가잖아요. 대부도에 우리 당연히 우리는 바닷가에 가서 맨발 걷기 하고 777도 망대기도 듣고 함께 또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메시지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마찬가지고 여전도에 헌신예배 끝나고 또 산에 가고 저는 이런 이 기도 24의 이 그 문화가 형성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안디옥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가는 일이 조만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기도 24 속으로 하고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은혜와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들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뭔가 신에게 요청할 게 있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내 목적과 야망을 달성하려고 내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생명적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말씀과 기도로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완전 답을 내고 기도 24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여기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